자, 부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내가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 질문을 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여러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예, 믿어요 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안 믿어요,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믿어지는,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역사적 그런 사건은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그렇죠? 실제로 그 시대 속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무덤으로 옮겨졌는데 그 무덤에서 살아난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도마, 그죠? 도마라는 제자, 부활에 대한 그 도마라는 제자의 의심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을 했지만 나를 봐, 그리고 나를 만져봐, 그리고 너는 나를 보고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 보지 못하고라는 말, 이 말은 보지 않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다 볼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지금은 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로 믿는 자들을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어리둥절했어요. 조금 의아해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 앞에 확실하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건 누가복음 24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먹을 걸 찾으셔서 그 생선을 직접 드셨어요. 그게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육체다. 나는 지금 손에 못자국이, 발에 못자국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대로 나는 이 육체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의심했죠. 의심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아예 영생이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항상 벌였습니다. 그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은 못 믿을 만한, 안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잘 아직 모르겠어, 못 믿겠어, 안 믿겠어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3가지 정도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남, 부활을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는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있었던 제도인데 그 제도를 없앴다가 다시 필요해서 만들어내면 그 제도가 부활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죽었던 육체가 다시 육체의 몸으로 살아나는 일이 부활입니다. 예전에 뭐 폐지했던 그런 제도도 다시 이렇게 회생되는 거, 다시 이거를 실천하는 것도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그래요. 예전에 있는 그 몸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역사적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에센스는 다른 게 아닌 부활이에요.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가운데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대로 죽었어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날 것이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성경대로 살만에 살아나서 맨 처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 12명이 아니라 굉장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도라 칭하는 자들이 또 있었어요. 다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런 사도들도 또 만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게 이 고린도전서인데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다, 만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 중에는 지금도 살아있는 자가 있다. 그리고 죽었다고 안 하고 잠자는 자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잠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그 부활은 뭘까요?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었지만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분을 믿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와 같은 공동체예요. 우리와 같은 공동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특징이 영적인 일이 이런 은사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한 본문 중에 이어서 나오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바울의 답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것도 다 헛되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없다면. 오히려 그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해준 게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6, 4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하신 얘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한 걸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고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분명히. 아레마다 요셉의 빈 무덤에 분명히 묻혔고 큰 바위로 막아놨는데 바위가 옮겨진 거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여기에서부터 현재 여기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전하는 증인들이다.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이는 3일 만에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 또한 부활한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 복음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걸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야, 좀 제발 믿어. 이거 진짜야.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포예요, 선포. 이거를 전하면서 다녀야 될 너네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전히 육체의 부활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약속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고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셔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두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우리 그대로. 그러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생선을 드셨듯이 우리도 이 육체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만 그냥 주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부활해서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이 성경 고린도서 15장 51, 5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1, 52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 5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 비밀은 언제 밝혀져요? 그때 가서.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거,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일상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우리 펼치고 있는 거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13장을 사랑장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쭉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삶은 다른 번역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지금 모습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있다는 말은 뭘까? 우리 생명이 지금 있는데, 숨을 쉬고 지금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이야기는 다시 살아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지만 다시 살아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를 했잖아요. 개발했잖아요.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리고 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삶의 그 끝자락에 가 있던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부활.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구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거죠.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면 조금씩 이제 이 거듭난 거, 살 희망을 갖게 한 거, 그리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한 곳을 더 찾아보면 베드로 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죄를 담당하셨다. 나무에 달리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단 십자가에 대해 죽으신 건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난 건 우리를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이 존재의 변화, 일상의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 살아남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죄의 종노릇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가져온 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거예요. 내 욕심, 내가 주인 되어지는 거, 내가 정말 왕으로 사는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죄의 종노릇이에요. 이제는 어떤 종노릇을 합니까? 의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새로 태어난 거예요. 존재의 변화 또는 일상의 변화, 뭐 달라진 삶, 신앙의 회복들이 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생겨나는 일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일인데 누가 그랬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응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 했을 때 제자들은 들었어요, 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곁에서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자들만 있었어요. 엄마, 마리아.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귀신을 쫓아떴던 그런 여인들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들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줬어요. 만약에 그들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으로 갔을 때 그들의 지금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제가 무덤 속에 있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따로 모이지 않고 그 예수님의 무덤에 계실 때 우리 침묵으로 그냥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굉장히 아팠어요. 머리 두통, 이 목부터 근육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그리고 배도 아프더라고요. 이게 감기 증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성경 공부도 다 미루고 하나는 없애고. 그리고 설교 이런 내용도 좀 나중에 이렇게 전해주는, PPT 하는 분에게 나중에 전해주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하는. 제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그렇게 아팠는데 은혜였어요. 왜 은혜였을까요? 지금 좀 나아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 예수님 무덤에 있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몰라도 은혜였어요. 왜 은혜였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리에 빠져 있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이런 상태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시고 정말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고 정말 우리가 이 로마의 이 압제에서 구원할 줄 알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스스로 자책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을 그렇게 따른다고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막상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린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더군다나 부인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몸이 힘드니까 그게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였어요. 제가 몸이 힘들지 않았다면 내일 부활절이니까 막 좀 신나고 내일 기쁘네 막 음식도 많고 뭐 이렇게 서리 집사도 이렇게 뭐 임명하고 너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생각 안 들고 내일 어떻게 보내냐 이 상태라면 그러면서 제자들이 정말 마음이 이랬겠구나.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힘들었겠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랬던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다 순교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이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기껏해야 저 호숫가에서 돈은 좀 있었지 배를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기껏해야 저런 사람들 교육은 못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이야기하지? 놀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침체됐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줄만 알았었는데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인가요? 내 삶이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 이런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생할 수 있다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침체되었던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이지만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 부활신앙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 미래, 먼 미래 육체의 부활도 내가 갖는다. 이 분명한 축복이 나에게 있다. 이걸 간직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 전혀 두렵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까지 실제로 삶이 달라진, 그 존재의 모습이 달라진 주변의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고 있어요. 저예요. 저. 염세주의자에다가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하고 막 그러고 살았던,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내 육체로 괴롭히면서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이 공허하면서도 계속 그 짓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고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뿐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는 정말로 그 인생의 삶의 끝자락에 가 있는 사람들이 버스에 타서 복음을 전해요. 마약쟁이였고 마담이었고 그런 자살 위기에 부도 때문에 돈 때문에 자살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 번만 가봐라 해서 그 교회 가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 생명을 얻어서 소망을 갖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버스에 타서 막 전해요. 실제로 어떤 채널에서 항상 인정하는 그 얘기 나오거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야, 저런 죄인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면 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나 또 의심하는 사람들 그것처럼 부인하거나 우리가 그걸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 역사적인 시간을 통해서 막 그것을 증명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믿도록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공간에서도 이 시간에서도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믿습니다. 주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이걸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럴 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 존재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외에 더 많이 전할 거지만 항상 부활주일 때만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을 또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주님의 그 살과 그 주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잊고 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가 그분의 피로 인해서 내가 다 덮어지고 깨끗해졌구나. 그리고 내 몸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몸이 부활하셨듯이 내 몸도 부활하는구나. 이 소망을 항상 갖고 살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내 삶에서 조금 힘들고 지쳐있는 내가 지금 이 밑바닥을 치는 것 같은 심정과 그런 생활 태도라면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겁니다. 다시 한번 믿는다라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자꾸 선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새 힘이 솟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살아나신 육체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고 생선까지도 드시는 그런 모습으로 육체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육체의 부활, 주님 오시는 그날 분명히 우리는 이 육체가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변형된 모습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건 어쩌면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육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또 신앙의 회복이, 또 내가 존재가 정말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 내가 의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고백하고 여러분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